오늘 잠언 26장 본문의 말씀은 미련함과 교만함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적인 명령이나 훈계라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6장 본문에는 미련한 자,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 말씀에서부터 그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또 누군가를 이끌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과 비로 인해서 수확해야 할 곡식들이 다 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적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련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 이웃, 공동체와 사회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해서라도 이들이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2절 말씀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이유 없이 하는 저주와 악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적 없이 떠도는 새처럼 절대로 그 저주가 성취되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험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맞서서 민감하게 대응하려 하지 말고 지나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저주는 무의미한 것이고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말에게 채찍이 그리고 나귀에게 재갈이 어울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훈계의 회초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일일이 대답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도 그와 똑같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지만 반대로 대답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련한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 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같이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가 미치는 폐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을 했다면 반드시 원래 의도했던과는 다른 오해와 왜곡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는 것처럼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미련한 자를 이처럼 중요한 일에 가담시키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도 교훈과 지혜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마치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도구가 아니죠. 흉기입니다. 흉기와 같이 주변에 상처를 입히고 일종의 위협과 폭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교훈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도리어 시험과 근심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처럼 정말 무책임하고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럽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지만 그것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충고,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그것을 거듭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미련하게 행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교만이 앞서 언급했던 미련함보다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기만 그리고 착각의 늪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잠언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길과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은 14절 말씀을 보면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만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더욱이 15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마저도 귀찮아할 정도로 극단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게으른 사람 또한 앞서 언급했던 미련한 사람과 같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수일까요? 완벽하고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룬다거나 일상의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교만함 때문에 교훈과 충고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미련함 그리고 교만함, 게으름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교훈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이나 지혜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미련함, 교만함, 게으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진정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섰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진정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도 진정 지혜롭고 겸손한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잠언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을 통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